할렐루야. 7월 새벽기도 11조 셋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켜 줌으로써 예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그 광야를 지나던 시기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때를 신혼의 때, 또 청년기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2절 중반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와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척박한 광야를 지날 때가 이스라엘의 청년기 혹은 신혼의 때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순수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순수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그 언약에 충성했던 인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광야는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믿을 구석이 없습니다.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였던 겁니다. 그 광야의 은혜가 그들에게 풍성히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삶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별로 가진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으로 배불렀던 그 광야 시절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믿음대로 행해보자,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시기는 어쩌면 광야를 지날 때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성물과 첫 열매로,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소중히 여기셨고,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온갖 대적들로부터 안전히 지켜주셨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 주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즘 어떤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요, 그들이 풍요로워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5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왜 나를 버리고 헛된 것, 헛된 것은 계속 나오는 표현인데 우상을 뜻하는 겁니다. 왜 우상을 따르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먹고 살만해지면서 그 풍요로움에 매몰되어서 그들은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였지요. 그 풍요로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인데도 어리석게도 그들은 그 풍요로움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주신 분을 잊어버린 겁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말씀하죠. 하나님을 망각한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인데 하는 짓이 가나안의 이방 민족과 똑같아져 버린 거죠.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민족이 그 땅을 더럽혔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주신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타락상은 총체적인 것이었는데요.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 율법을 다루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관리들은 하나님께 반역을 하였고요. 선지자들은 어떠했습니까? 풍요로움을 바알이 주는 거다. 이 풍요로움 다 바알이 주는 거다. 그런 거짓된 예언을 하면서 백성들이 우상을 따르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이런 타락상을 마주하신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내가 싸우겠다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서 우상을 따르는 모습은 다른 이방 나라에서조차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시죠. 11절을 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무익한 것, 즉 우상을 따랐던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데요. 13절 말씀, 13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저지른 이 두 가지 악, 이것이 우리 모두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습니다. 생수는 살아있는 물 아닙니까? 물은 언제나 생명과 직결되어 있죠.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창조 후에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그 물이 사방으로 쫙 흘러가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역동적인 생명의 모습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마지막에 본 그 회복의 때 일어날 그 환상 중에 본 장면은 어떠했습니까? 성전 아래에서 발원한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 말합니다. 버리니까 목마름이 있죠.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 거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데 그들이 두 번째 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악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목마르면 살 수가 없으니까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도 못하는 밑이 터져버린 그러한 웅덩이들이었다라는 거죠.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웅덩이, 다시 더 깊은 목마름을 안겨다주는 그런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죄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적들에게 잡혀가서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은 그들의 죄 때문에 황폐하게 변해버렸죠.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뇨?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시올의 물은 나일 강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엔 또 아수르로 달려가는, 유브라데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달려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마치 그들을 그런 나라들이 건져줄 수 있겠다, 구원자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마치 부메랑처럼
저지른 자에게 돌아오고야 맙니다. 그런 면에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스스로를 처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인 거죠.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우리가 이 아침에 무겁게 받아야 할 경고의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어디로부터 돌이켜야 합니까? 19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광야의 때에 우리는 더 행복했지 않습니까? 어느새 세상의 풍요로움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요. 하지만 이름은 부르지만 내용적으로는 다른 헛된 것들을, 바알의 풍요로움을 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루빨리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더 깊은 목마름으로 몰아넣고 마는 그런 헛된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음과 악을 회개하고서 우리 모두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안에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삶의 평안과 참된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 앞에 열려지도록 하나님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깨닫게 하시고 찔림이 있게 하시고 그 찔림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그러한 회복의 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속적인 생각을 깨뜨리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순모임 가운데 풍성한 말씀의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오후 때는 주빌런트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회복이 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과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좇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잊고 사는 하나님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우리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회개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풍요로움에 젖어서 하나님 잊고 사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했던 그 광야의 때를 하나님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밑이 터진 웅덩이들을 계속해서 파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참된 아버지 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껏 마시고 은혜의 강물에 뛰어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샘이 터져나오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과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터치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또 사로잡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형제 사랑의 실천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감사의 공동체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